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그 스크린에 그림과 같이 초대받은 사람과 선택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선택된 사람은 얼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를 아들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장에서 21장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천국을 비유로 포도원의 두 아들과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라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도망가라고도 말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 초원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진리이며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바로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며 분노하며 또한 거짓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이면서 현 세계의 메시아 왕국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 세력으로 여기는 교만과 편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상을 비유로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이며 이스라엘은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연합으로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의 사랑과 기쁨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신구약에서 통일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되었느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되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복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복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종들을 시켜서 그들을 손발을 묶어서 그리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인 영광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의 이 천국 복음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는 기쁜 축제입니다. 이 잔치에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줄 온갖 살찐 짐승과 포도주 그리고 노래마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석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갖 것을 구비해 두시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받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곡해했고 인간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탐욕에 맞추어 율법을 해석했으며 그 진리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초대하는 한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과히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무엇이 오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알아. 아니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높입니다. 너희가 교만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수지를 지키기 때문에 너는 교만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다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한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하며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나를 높이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맞춰가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소리를 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그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백하는 자야지만이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백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거짓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조차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도저히 자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excuse 하는 거지 거짓말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excuse를 하는 거지 변명을 하는 거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가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삭임에 내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마귀의 소리를 더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천국 복음은 이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종들에게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든 간에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잔치에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복음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누구나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내가 밭으로 나가고 장사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죠. 초대는 되었는데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쾌락이나 생계에 연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가운데 처한 세상 사람들은 주요 관심사는 돈이나 땅이나 사업 혹은 쾌락일 것입니다. 또한 채워줄 수 없는 탐욕을 채우느냐고 늘 분주하고 뭔가 급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대로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극단적인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극단적인 악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초청을 거절하였고 거부했기에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닌 과거의 선악에 구애됨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부르시고 또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예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감동적일 때는 내가 은혜가 있다고 예복을 입고 내가 감동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복을 벗어제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그 예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에 대해서 오기는 왔으나 그것을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예복을 갖추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의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애를 표시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 입어야 할 예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의 옷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각된 삶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잘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천국의 예복인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가라지들이라고 하며 염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전에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그 성품 그대로 내가 옮겨왔다면 그는 아마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지의 흉내는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라지라고 말하며 염소라고도 말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수족이 결박될 것이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형벌을 묘사한 글입니다.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어서 더 이상 자비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내가 세상 것을 좀 쫓아가다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수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이 생생하여 절망과 한탄과 분노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초청은 받은 예복을 입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만 그들은 거의 거절하여서 택함을 입지 못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뜻은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름을 받고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다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토록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심판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먼저 종들을 살해한 자들에게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은 소위 신자를 가장하나 실상은 예수와 상관없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게 명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잔치 초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